고린도전서 14장 26절입니다. 26절부터 40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예언하는 자들이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하루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좀 지났네.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오늘 고린도전서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까, 특별히 은사를 가지고 있는 자들에 대한 말씀이 지금 14장 15장 계속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어떤 건지 교회에서 은사가 중요한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교회에서 은사를 가지고 있든 또 능력을 가지고 있든 어떤 이 공동체의 체제가 잘 유지가 되려면 질서가 잘 잡혀져야 되죠.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질서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우주 만물이 이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보면 이 세상의 모습이 어땠나 하면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있고 이렇게 이 세상이 막 뒤죽박죽된 혼돈스러운 세상이죠. 거기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시니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면 질서를죠.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때부터 이제 6일 동안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면서 하나님이 이 땅에 거하시면서 뭐가 생기냐면 혼돈스러웠던 세상이 질서가 잡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삼라만상에 전체가 다 질서가 잡혀져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의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여러분 가정이든 교회든 공동체에서 중요한 것은 질서가 잡혀져야 됩니다. 근데 요즘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인격이라는 건 참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서도 인격이 질서를 오버할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이 세상의 우주 만물은 질서 다음에 인격도 있고 인생의 삶도 있고 사람의 어떤 평등도 있고 다 있는 거지 질서를 넘어서서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질서가 다 무너지는 세상으로, 그럼 질서가 무너지면 세상은 어떻게 됩니까? 그럼 질서 무너지면 집안도 콩가루 집안 되는 거고 또 공동체도 전부 다 아마 뒤죽박죽이 됩니다. 질서가 깨지면.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교회에서 나름대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직분자들이부터 시작해서 모든 일들에서 질서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어디든지 질서를 깨트는 사람들은 어떠냐 여러분, 결과는 질서를 깨튼다고 하는 자체는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마귀의 존재로 타락해가는 것이 질서를 깨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라고 말하면 질서의 하나님. 그 33절 말씀 봅시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다시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은 뭐예요? 무질서진 질서가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질서가 있음을 통한 질서가 있게 되면 분쟁이 안 생겨요. 질서가 있으면. 싸우는 이유는 왜냐라고 말하면 바로 질서가 깨지면 싸우게 돼요. 근데 질서가 깨지지 않으면 오늘 이제 이렇게 뭐냐면 화평한다. 화평. 어제도 김전사가 화평에 대한 말씀을 했는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평화가 있는 거예요. 질서가 있을 때 그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잘나봐야 하나님하고 나하고 어때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분은 전능 창조자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여기에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좋은, 아주 이 하나님과의 부모 자식 간의 관처럼 관계가 잘 질서가 잡히면 그 안에 뭐가 있냐면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해죠.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평화의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믿음의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철저하게 질서가 잡혀져야 돼. 성경은 심지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일을 할 때 세상의 상관들을 대함에 있어서도 너희는 하나님 대하듯 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 예수 안 믿는 사람이야 라고 해서 무시하지 말고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상가로 세웠기 때문에 거기서 뭘 해라? 복종하고 순종하라 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민주주의 뭐 이런 게 다 좋지만은 평등 다 좋지만은 무엇이 가장 앞장서야 되냐면 질서가 앞장서야 돼요. 이런 것들이 깨지면은 막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이렇게 보면 지금도 이렇게 이제 갑자기 우리나라가 이렇게 이제 좀 선진국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선진국이 되다 보니까 가난한 사람이 갑자기 부자가 되면 눈에 뵈는 거 없는 것처럼 우리가 제가 볼 땐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막 질서가 다 깨지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우리나라의 가장 높은 사람이 대통령입니다. 애들이 대통령 욕하는 거 그냥 보통이야. 벌써 몇 년 전부터 뭐 전에도 전에 이명박 대통령부터 뭐 그다음부터 그 전에도 그랬겠지만 뭐 대통령 이 새끼 저 새끼는 보통이죠. 욕하는 게 보통이야. 지금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간에 이 나라의 지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다 깨지는 거야. 우리나라 경찰들 호돌이와 허순이 민원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러다 보니까 경찰들 앞에서 술 먹고 두들겨 패도 막 패기도 하고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질서가 잡힌 지난번 미국 가서 이렇게 보니까 경찰 진짜 무섭더라고. 가차 없어요. 그냥 버벅이니까요. 인권이고 뭐가 없어요. 그냥 몽댕이로 두들겨 잡는데 우리나라가 난리가 납니다. 근데도 그걸 이제 그러니까 그 큰 나라가 절대적으로 질서를 잡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이렇게 지나가면 이렇게 건널목 앞에서 차가 그냥 사람 없으면 신호면 그냥 가잖아요. 근데 이제 신호등이 없는 데는. 근데 미국은 가면 그 앞에 스톱이라는 서 있어. 그럼 가다가 그 자리에 딱 서요. 섰다가 가. 근데 사람도 없고 새벽이고 아무것도 없어. 그럼 그냥 가야 되잖아. 아니요. 그 사람도 딱 섰다 가요. 왜? 그냥 가다가 누구의 눈에 띄었다면 가차없이 벌금이 어마어마하게 나오니까. 그게 참 무섭더라. 법치국가야. 데모할 때 보니까 폴리스 라인 딱 경찰선에 딱 그거 봤는데 넘어왔다 그러면 가만두질 않습니다. 그냥
말 타고 가가지고 그냥 반은 죽여놔요. 그러니까 대법을 해도 니네 안에서 해라. 그건 인정할게. 그러나 그 선 넘어오지 마. 사람들 해봐. 사람들 신득해. 그렇게 법을 정말 무섭게 다룹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과잉 진압해서 죽기도 해서 폭동도 나고 막 그러는데, 그래도 경찰도 나쁜 사람도 있겠죠. 어쨌든 간에 그래도 법이 굉장히 무섭게 살아있어요. 한국에서 개망내로 사는 사람들이 미국 가서는요 법 잘 지키고 삽니다. 돈 다박다박 다 내고. 왜? 안 하면 죽으니까. 거기서 살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질서입니다. 그래야 그 다음에 우리의 인권도 있고 평등도 있고 다 우리의 삶도 있고, 그러니까 질서가 잘 잡히면 살기가요 정말 편합니다. 질서가 없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질서가 없으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교회에서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질서입니다. 질서가 깨지니까 은사를 받게 되면 질서가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내가 능력이 내가 없니, 막 그런 것들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맨날 싸움박질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하나님께 은사를 받았느냐? 그러면 어떤 모습을 가지면 질서를 지키면서 해라. 그러면서 너희가 예언을 하든 방언을 하든 순차적으로 할 것이요. 은사를 가지고 내가 하다가 못 끼어들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순차적으로 하라. 그리고 그것을 할 때 혼자 하지 말고 같이 하라. 그런데 순서에 맞춰서 하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하나 얘기한 것이 교회 안에서 여성들에 대한 역할을 얘기하죠. 34절은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이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까지 무슨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 하거든 집에 가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 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니라. 오늘 여기서 이렇게 말하는 여자는 뭐 남자에 비해서 좀 낮은 인간이다라고 하는 인간 불평등에 대한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은 똑같이 뭐예요? 인간은 평등하다고 봐요. 그러나 이제 모든 일은 직분 중심이야. 직분. 하나님께서 순서를 정할 때 아무리 내가 전에도 한번 했죠. 입이 많이 일을 해도 눈 위에 올라가 있으면 안 되는 거야. 입은 입으로서 자기 주어진 일을 하는 거고 눈은 눈으로서 자기 주어진 일을 하는 거예요. 지체로서 우리가 교회에서 여자든 남자든 뭐 누구든지 여기서 여자는 무조건 남자의 아래고 뭐 복종하고 뭐 이렇게 해서 따라가야 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이 있어요.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이 있거든요. 아무리 연락이 잘나도 하나님이 창조 때 만들어 놓은 하나님 법칙이 있어요. 그거를 넘지 말라라는 거예요. 보세요. 제가 좀 전에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아무리 인권도 좋고 뭐도 좋지만 뭐를 넘어서면 안 된다? 질서를 넘어서면 안 된다.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땠냐라고 말하면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들에게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명령하신 명령이 있단 말이죠. 그건 창조자가 명령하신 명령이야. 그 말씀대로 따라가야 돼. 그래서 하나님 창조했을 때 인간을 창조했을 때 명령이 뭡니까? 아담을 창조했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이 땅에 내가 너의 모든 권한을 줬으니까 내가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그렇게 아담에게 명령을 주셨어요. 그러다가 덕 좋아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잘되게 하고 그의 갈비뼈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었다. 여자를 만들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했어요. 너는 여자는 남자의 돕는 배필이다 라고 명령을 해요. 뭐하는 존재냐? 돕는 배필이에요. 그러면 한번 물어볼게요. 주간에서 일하는 사람이 더 능력 있어요? 돕는 사람이 더 능력 있어요? 아니, 대답을 안 해요. 일 주간에서 하는 사람이 능력 있어요? 더 높아요? 아니면 돕는 사람이 더 높아요? 주간에서 하는 사람이 높죠. 근데요, 가만히 생각하면 돕는 배필이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일을 해요. 그러니 이제 뭐 우리 한 식구가 있으면 그 사람이 나에게
가는데 잘 모르겠어. 그럼 옆에서 아니야 여보 저 길로 가는 거야. 그러면 그 길로 따라가야 돼 말아야 돼. 그 누가 더 높아? 그래서 남자들이 여자들 그리고 대개 보면 그 여자들이 하나님이 만드셨을 때 인간이 남자를 만들었을 때는 흙으로 만들어서 그냥 그것도 좋은 흙 갖고 만든 것 같지 않아 그냥 황토흙 같은 거 그냥 만들어서 좀 인간은 허실해. 근데 여자는요 한번 만들었던 인간의 뼈 가지고 만들어서 단단해. 그래서 여자들이 더 오래 사는 것 같아. 그리고선 여자가 뭐예요? 남자 돕는 배필이라. 우리가 돕는 배필인가? 아이고 옆에 서브라고 생각하지만 남자의 중심에 누가 있느냐? 여자가 있는 거예요. 그 세상에 보면요. 인류 역사가 오면서 보세요. 아담 타락할 때 누구 말 듣고 타락해? 하와 말 듣고 타락해요. 그리고 지금까지 인류가 오면서 인류는요. 모두가 여자 말 듣고 움직여진다니까. 타락을 하든 흥하든 전부 다. 그래서 이런 얘기 있잖아요. 남자가 잘 살려면 여자 말 잘 들어라. 어떤 사람이 어떤 여기 방송국에서 당신 남편과 결혼해서 사는데 이런 얘기했어요. 지금 남편이 좋아서 다시 그 남편과 같이 살기를 원하시는 분은 이쪽에, 그렇지 않고 같이 안 살겠다는 사람은 왼쪽에, 같이 살겠다는 오른쪽에 이렇게 가라 그래서 그랬더니요. 여자들이 자기 남편하고 같이 살겠다고 하는 사람은 제가 볼 때는 거의 없거든요. 남편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다 오른쪽으로 갔어. 안 살겠다고. 근데 한 사람이 유독 왼쪽으로 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나운서가 깜짝 놀랐어. 이야, 참 당신 정말 남편, 아내를 사랑하다 그랬더니요. 어떻게 왼쪽으로 갔냐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아침에 나오는데 사람 많은 데 쪽으로 가지 말고 사람 없는 데 쪽으로 서라 그래서 자기를 사람 없는 쪽에 서 있는 거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상하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질서를 이루기 위해서 직분을 주셨어. 직분이 어떻게 돼야 돼? 직분 위주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위주로 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이 말씀에 대해서 사울은 이것이 뭐라고 말하냐면 주의 명령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37절 보니까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아, 이건 사도 바울의 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들에게 명령한 것이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말씀을 쓰면서 이거는 자기가 생각했으니까 성령이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거 써가지고 고린도 교회 보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너희가 이렇게 지켜가는 거, 질서를 지켜가는 건 내 말이 아니고 너에게 하나님의 명령이다.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서 인간이 한 사람이 쓴 어떤 서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명령하신 명령. 그러니까 질서라는 것은 우리가 뭐 논의할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어떤 위치를 가지고서 일을 할 때는 이건 논의할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합의해가지고 손들어서 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뭐예요? 명령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명령을 여러분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라. 뭘 듣고 지켜 행하라? 하나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라. 그래야만 내 인생이 평탄하고 형통하게 될 것이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아름답고 바라쓰기 위해서라면 다른 게 없어요. 제일 중요한 것이 질서입니다. 질서보다 앞장서면 안 돼요. 우리가 행하는 일에서는. 그래서 그것은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내가 잘났고 내가 능력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또한 이렇게 나름대로 주어진 직분이 주어지면 그 직분에 따라서 질서를 정확히 서로가 지켜줘야 여러분 무슨 일이 돼도 뭐가 일이 맡들어지는 거죠. 한 가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요. 내 몸이 어떤 일을 할 때 보면 여러분 내 몸은요. 머리를 통해서부터 주어진 명령에 따라 철저하게 질서를 지켜서 합니다.
그걸 오버해서 하질 않아. 여러분, 뜨거운 맛있는 음식을 냄비에다가 끓였다고 칩시다. 배가 고프다고 그냥 먼저 입 갖다 들이대는 사람 없잖아. 그죠? 그걸 갖다가 다 나눌 때도 뜨거우니까 손이 딴 거 집어서 갖다 놓고. 여러분, 모든 것이 내 몸을 가만히 보면 철저하게 질서대로 움직여요. 그랬을 때 우리가 하루의 삶을 귀하게 살 수 있고 가치 있게 사는 것처럼 예수 안에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교회나 공동체가 됐든 모든 일에 질서가 있고, 특별히 요즘은 우리 가정도 자꾸 질서가 깨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가정들은 질서가 깨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 그리고 질서가 깨진다는 것은 마귀가 역사한다고 생각하면 맞아요. 사단은 갈르고 또 사단은 분노가 나게 하고 서로 싸우고 다투고. 그래서 예수 안에서 온전한 질서가 바로 서가는 믿음의 가정들,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세상은 아름다움은 조화가 잘 이루어지고 잘 어울리고 서로 질서가 잘 맞춰진 것이 아름다움이 형성되듯 이 땅에서 질서의 아름다움이 우리 안에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또 맡겨진 교회에서 자기 맡겨진 일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했던 사도 바울의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의 삶에 주신 하루가 질서 속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믿음의 가정, 믿음의 직장, 사업장, 또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주님 의지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함께하는 축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